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어,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발코니 위에서 이제 한국은 베란다고 유럽은 발코니인데 발코니 위에서 내려다 보는 길의 모습과 길 위에서 바라보는 길의 모습은 다릅니다. 시각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 때 이 두 관점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전지적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늘 얘기하듯 숲을 보는 그 시각이 있다면, 또 남을 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 전지적 시점에서 우리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활의 동행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시각을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시각입니다. 여러분 창을 통해서 창 밖을 보는 시각이에요.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동안 이 창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주 잘 많이 설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앞부분이 계속 얘기하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다른 복음이고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율법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무엇이 자유고 무엇이 종로릇이고 육체이고 무엇이 성령이다 하는 이 얘기들이 계속 정리됐다면 이제 오늘 바울은 우리 본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의 큰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복음과 다른 복음, 또 은혜와 율법, 그 다음에 자유와 종로릇, 성령과 육체라는 이 큰 어찌 보면 대척점에 있는 두 가지 개념이 계속 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것은 이 다른 복음과 반대되어 있고 은혜는 율법과 자유는 종로릇과 반대되어 있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은 육체와 대척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제 오늘 설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다면 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 공로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들, 즉 율법의 종로릇하며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오늘 이런 정리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 앞에는 그렇게 잘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설교나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할 때. 그런데 이상하게 뒤로 와서 갈라디아서를 해설하는 대부분의 해설서라든지 설교집에서 여기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장에 와서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되거나 다시 율법의 종로를 타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여서 제가 오늘 이 정리를 하고 갑니다. 다른 복음 다시 정리합니다. 다른 복음은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이루려고 하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 이것이 율법의 종로로 타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행위다. 이것을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척점에 있는 복음 뭐냐면 성령이 살아주시는 복음이에요. 삶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복음, 이것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복음, 은혜, 자유는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일에 있는 거지.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이전에 육체의 열매, 즉 육체의 일이었다면, 육신의 행위였다면 이 복음은 육체의 행위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인격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떤 상황, 환경, 처지가 닥쳐오더라도 그 인격이 변화된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것이 기독교가 가리키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이런 육신의 열매 맺고 그럼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없고 영으로 살아야 이렇게 됩니다 하는 이런 것으로 도덕윤리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 복을 얻거나 교를 잘 지켜서 공덕을 쌓는 종교가 아니라 또는 도덕 윤리를 잘 지키고 착하게 선하게 살라는 종교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천주교를 지나가면서 기독교 복음이 교리로 변모했어요. 그렇죠? 또한 종교 이후에 계몽주의, 또 여러분 청교도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그 미국으로 건너간 퓨리탄들에 의해서 미국의 어떤 성공주의 신화와 맞닥뜨리면서 뭐가 됐냐면 이 도덕 윤리가 됐습니다. 착하고 바르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복 받는다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의 나라에 넘어와서 보복으로 자리하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가 홀벗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냐면 그 교리라는 그 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떤 자유를 얻겠다는 그 생각, 혹은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 그 선함의 결과로 천국 가겠다는 생각에 아직도 매여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로 죽었던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복음의 길을 완성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 기독교라는 그 생명의 종교를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시거나 의무를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야 복음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그 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만 올곧이 복음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한 어떤 행위로, 육신의 행위로 그것을 복음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의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에게 제자들만 내버려 두기 그러시니까 그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이 오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보다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한다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성품으로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살게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율법, 교리, 도덕, 윤리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유는 단순히 율법, 교리, 도덕, 윤리뿐만 아니라 그 근본이 되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열매로 하여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복음과 다른 복음을 또 은혜와 율법을 자유와 종로릇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야기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이야기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였다는 것. 여러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교리나 도덕, 윤리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종로를 타지 말라, 육신의 종로를 타지 마라,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의 종로를 타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하는 이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직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서로 종로로 타라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함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라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에서 보면요, 육체와 성령을 서로 대척점에 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갈라디아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러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 무엇일까? 또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자꾸 도덕, 윤리,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이것은 우리가 일은 하지 말아야 될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이렇게 설교하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또 다시 율법에 매이는 일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 주신 잣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다른 복음과 율법의 그 종로를 타는 그 생활에 우리의 삶을 한탄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늘 마음이 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의 일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라도 난 저거는 아닙니다 하고 자신할 수 있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한 가지라도 자유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저는요, 우상숭배 안 합니다. 주술 안 합니다. 원수 안 맺습니다. 하는데, 그럼 시기는요? 분냄은요? 당 짓는 것은요? 어?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한두 가지 안 한다고 여러분 자신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두 가지라도 어기면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대요. 이 얘기가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 우리를 얽매여 놓게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육체의 일은 이런 일을 하면 너네 지옥 가! 천국과 무관해!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그렇게 설교되어지를 잘 와놓고 5장까지는 잘 와놓고 5장 와서 이 말씀에서 거기에 다 메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읽었던 얘기들이 다 무엇과 관계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장에 그 많은 내용과 관계되고 있어요. 그렇죠? 앞에 음행과 더러움 이거 10계명에 있는 얘기들 아닙니까? 우상숭배 이거 10계명에 있는 거지 아닙니까? 투기와 질투와 이거 다 10계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너희가 이 육체의 일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울이 너희가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해? 육신으로 너희가 너의 삶을 오르고 바르게 살아서 구원 얻으려고 해? 그 육체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늘 좌절과 절망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러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면 저부터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면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즉 이거는 일이라는 것은 행위를 의미하고 이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지옥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하면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밤부터 이게 제 마음에 계속 묵상이 되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침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어저께 꿈을 버라이어티하게 꿨다고. 3가지로 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잠꼬대를 3가지 분야에서 했대. 존댓말을 하다가 누굴 가리키듯이 얘기하고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 잤는데 아침에 밤새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어떤 깨달음에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이거 여러분 신비주의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늘 저도 여기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40일 묵상 마무리하면서도 늘 이런 모습이 아직도 내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아침에 번뜩이는 깨달음 속에 그렇구나. 아직도 나는 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통해서 내가 구원되려고 했구나. 내가 목사 되려고 했고, 내가 깨끗해지려고 했고, 내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 대기하고 다시 책상에 앉아가고 오늘 설교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추구해 보지만 내 삶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가 나를 늘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는 됐는데 안 되는 다른 한 가지를 늘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면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하여 자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살아내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라면 여기서 그렇게 살아낼 자가 몇이나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육체의 일로 이렇게 나열하는 이것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하는 도덕 윤리적 강령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지킬 수 있다면 지켜봐.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지켜봐. 그래서 구원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질문이다 하는 것이요. 이거 지켜서 구원 받겠다 하는 사람은 구원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 종교가 교리 종교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게 어젯밤에 제가 늘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만 생각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육체의 열매라 하지 않고 방금 보셨던 말씀은 육체의 일이라고 했다면 여러분 22절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이거 성령의 일이라고 해요. 즉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에 근거해서 doing이라는 거예요. doing. 근데 열매라는 것은요. doing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는. 그렇죠? 이 결과, 즉 존재라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인 것을 아는 것은요. 그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렸을 때, 열매가 달렸을 때, 아, 이게 사과가 나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열매를 보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성령의 일을 해라가 아니라, 육체의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진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침에 유rek하면서 눈이 띄어진 일입니다. 22절부터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신승철의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보러 이 열매 맺으라 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데 그 열매를 내 몸 밖에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맺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열매를 내 안에 맺겠다는 맺어 주시겠다는 약속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 약속의 말씀들은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여러분 성품과 관련된 것, 인격과 관련된 것이래요. 이 얘기는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창문에서 여러분 도덕 윤리를 씻어내고 우리가 복음으로 볼 때, 아, 세상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주셨음을, 은혜로 살아주셨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그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성령을 여과하지 않는다면, 성령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맺어질 수 없는 열매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넘어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어 살게 하시겠다는 확신의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이 행위의 문제라면 성령의 열매는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아니냐의 문제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인도에 가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정말 먹을 게 없더라고요. 힌두교니 소도 없고 이슬람도 섞여 사니 돼지고기도 없고 오로지 닭만 먹다 왔어요. 닭도 이상한 향신료를 넣어서 닭조차도 맛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의 감흥은 별로 없었는데 참 제가 되게 감사한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방에 들어와 계신지 안 계신지는 잘 모르는데 이번에 생각지 않은 분이 이번 인도 우리 그 사업본부 설립에 같이 가셨어요. 우리 박연아 교수님 오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박연아 교수님이 저희와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다 그래서 화면은 제가 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저분을 1년 전에 대전에 그 무슨 교회죠? 대전 너희 교회? 한밭중앙교회에서 생명의 삶을 할 때 처음 뵀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분이요 복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됐어요. 물론 이번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성한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번에 제가 뵀는데 제가 놀란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란 것이 이런 거예요.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렇게 성숙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지난 1년 동안의 저분의 삶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암에 걸리셔가지고 투병하고 또 그 암을 통해서 지금 항암 기간에 있으셔요. 그런데 그 고백이 감사로 이렇게 점철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더 하시는 얘기는 자기는 옛날부터 예수 안 믿을 때도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저 입술을 통해서 크게 들은 아주 귀한 말씀 한마디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런 표현을 해요. 여지껏은 교수고 박사이고 그러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충분히 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이 아픔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는 것이 정말 복이었구나, 축복이었구나. 만약에 그 아픔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본인 입으로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아픔을 통해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런 거죠. 단순히 여러분들이 어떤 암을 앓거나 어떤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어려움을 겪어서 그걸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 자체만 보면은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고
내 삶의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고백 속에서 예수 믿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자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면 왜 예수 앞에 나옵니까? 그냥 힘으로 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깨달음,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그 깨달음을 주신 그 깨달음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은요,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과 은혜 또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부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땅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요, 관계의 회복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 딸 이름하고 조이예요, 조이. 그런데 이 희락도요, 우리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나를 죄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게, 여러분, 그것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이 무너져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피스, 샬롬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 관계를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참을성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래 참음으로, 나는 진짜 노머시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나에게 자비함으로, 여러분, 양선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스 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충성, 오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충성은 여러분 남에 대한 충성이 아니죠. 이거는 페이스풀리스 아닙니까?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살기, 온유하게 절제하는 자신과의 이 관계의 회복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내게 믿어지지 않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된 습성, 두려움, 우리의 그 무지함, 우리를 바꾸고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런 무지한 죄된 습성과 죄의 옛사람의 그 열매 속에, 옛사람의 그 습관 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 주어서, 다시 바꿔 얘기해서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바꿔가며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죄인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아요. 그 대한민국 교회에 가면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해줘서 고마워요. 뭐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죄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죄 속에서 삽니까? 죄 속에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맨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죄 속에서, 난 이런 기도하는 장로님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아직도 죄 속에 있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우리는 죄 속에 있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인 것을
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은 의인으로 산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요, 92년 처음 선교사 나갈 때 우리 여행사 직원께서 저를 완전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신승철이 됐어요. 아, 이게 얼마나 힘들든지 애들 이름도 다 신승철이에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 인위서를 SSC 그리고 뭐제 생년월일을 붙여서 제 모든 그 뭐라 그럴까 아이디는 SSC 428인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카톡 아이디도 그렇고 이메일 아이디도 그래요. 그래서 이 SSC가 전 신승철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어느 책을 보다가 제가 SSC를 바꿨어요. 뭐냐면 Sinner Saved by Christ예요. 아, 내 이름이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이름. 맞아요. 저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그랬듯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원리는 새로운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고 이 자유에 사랑을 더하니 우리가 이제는 섬김, 서로 종로로 타라는 섬김의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면 이 자유에다가 의무를 더하니까 여러분 종로릇인데 죄의 율법의 종로릇을 하게 되고요. 사랑에서 자유하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니까 방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여러분 자유에 사랑을 더한 성령의 사랑을 더한 섬김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새로운 사랑의 원리로 여러분 이 땅 천국을 누려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주 앞에 나온 자로서 그의 힘을 힘입어 그에게 기대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시고 그 자유 가운데 사랑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내 주인 되어 주시니 내가 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